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 지식의 양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사리 분별을 어떻게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느냐, 분별력이 얼마나 있느냐, 판단 능력이 얼마나 정확한가, 이것을 판가름할 때 그걸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지식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요. 그죠? 과거에는 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그래야지 고급 정보나 고급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대학에 사는 고급 정보와 지식들을 다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왜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요. 인터넷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게 돼서 검색어만 치게 되면요, 거기에 관련된 논문이요 수백 편, 수천 편이 쫙 쏟아집니다. 검색어 단어 하나만 치게 되면요, 구글링 한다고 하죠. 구글 검색창에다가 단어 하나 치게 되면요,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이요 쫙 뜹니다. 요 수백 개, 수천 개가 떠버려요. 근데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는데 그 정보와 지식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식인인가요? 정보화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식인인가요? 아니에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 지식,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뉴스와 정보들 다 정확한가요? 가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짜인가 진짜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 식견,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정보화 시대의 참된 지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터 버블이라는 말이 있어요. 필터 버블. 여러분들이 검색창에다가 어떤 단어를 딱 검색하게 되면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검색했는데 다른 포털에 가서 또 검색을 했는데 내가 좀 전에 검색했던, 아니면 어제 검색했던 그 상품이나 그 단어들이, 관련된 것들이 계속 떠올라와요. 왠 줄 아세요? 요새 포털 사이트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요.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 계정으로 접속을,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 계정이 어떤 단어를 검색하게 되면 그 관련된 것들을 계속해서 올려줘요. 네.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검색어를 넣게 되게 되면 그 검색어와 관련된 정보들이 계속해서 떠요. 그러면 나는 다른 정보를 검색할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검색한 그 검색어에 관련된 정보들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에 계속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되고,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 버블이 심화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반향실 효과라고 하는 것이 납니다. 에코 챔버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요.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 방 안에서 내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내 소리가 밖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못 나가죠. 그럼 내 소리가 그 방 안에서 부딪혀가지고 울려가지고 내 귀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소리만 듣게 돼요? 내 소리만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소리만. 다른 외부의 그 어떤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방 안에는 자기 소리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게 되면은 같은 생각만 듣게 되고 같은 말만 듣게 돼요. 그러다 보게 되면 자기들끼리 모이게 되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세상의 전부이고 자기들끼리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반향실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할 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오실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사상,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거를 보니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기다라고 말하기에는 찝찝해요. 왜요? 메시아라고 인정하기에는, 우리의 메시아라고 인정하기에는 저 사람이 신분이 너무 낮아요.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죄리와 창녀와 세리 같은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고 저 전방에 가난한 지역 사람들하고 그지같이 함께 그 문둥병자랑 함께 살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진정으로 말씀해 주시오라고 하는 진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난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이 질문에는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적어도 우리처럼 경건하게 엄격하게 안식일도 지키고 엄격하게 절기도 지키고 목욕도 자주 하고 거룩하게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성전세도 거룩하게 바치고 이런 종교적 의례를 훌륭하게 한 그런 사람이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저렇게 천한 계급에서 하층면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저렇게 웃고 떠들고 먹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저런 사람이 아니야. 이 유대인들의 관념은 이미 고착돼 있었어요. 이런 걸 정형화라고 그래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상태, 이 상태에 유대인들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이 이미 고착되어 가지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전부야. 우리가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렇게 내 행위와 우리의 행위를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되게 되면 확증 편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어. 우리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런 자기 편향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증 편향에 빠지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태도가 바로 이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도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사용됐다라면, 이 단어가 사용됐다라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지금 확증 편향에 빠져 있어. 너희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지.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으냐 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이건 비유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목축업, 유목업이 이 당시에는 가장 보편적인 직업이었었어요. 보편적인 산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적게는 양 몇 마리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많은 부자들은 양 몇백 마리, 몇천 마리를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양떼를 아침에 몰고 나가서 풀을 뜯기고 저녁에 데리고 몰고 들어와요. 그러면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되는 이 양떼를 몰고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 다 이런 평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막 산 비탈이 있고 산의 비탈에 바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양떼가
함께 떼지어서 가면 괜찮은데 가끔가다 몇 마리씩 이렇게 무리를 이탈해 가지고 잘못된 비탈길로 가거나 낭떠러지 떨어져 죽거나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무리를 이탈해서 가게 되면 늑대나 독수리에게 그 양이 잡아먹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동은 항상 그 양을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누구야?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휘파람을 불러요. 휘파람을 부르든지 자기의 독특한 목자의 소리를 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어린 양에서부터 한 목동에게 양들이 이렇게 양육당하고 길들여지고 이렇게 그 성장하다 보게 되면 자기를 기르는 목동의 그 독특한 음색을 이 양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반응을 안 하는데 자기 주인이 부르는 그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그 양들이 자기 주인의 소리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상태에서는 목자와 양의 비유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보편적으로 그 일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비유하는데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못 듣는 거야. 너희들하고 나하고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진실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내 음성이라는 말을 어떻게 되는가? 내가 말하는 메시지를 너희들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메시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야. 왜?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 속에 너희들 사고가 가득 차 있고 너희들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아무리 메시아가 와서 진실을 말해도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눈으로 보여서 기적을 베풀어 보여줘도 너희들이 이미 막혀가지고 듣지 못하는 거야. 나와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막혀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양이 아니면 누구의 양인 거예요? 염소이거나 사탄의 새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로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내 지식과 내 판단, 내 고정관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건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과 종교적 의례는 다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고 찬양과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은 종교적 의례예요. 종교적 의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목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예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종교적 의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시대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막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환상을 보고 막 귀로 듣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성도들이 어떤 삶을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교회의 의례에
종속당해가지고 구속당해가지고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새로운 교회를 저는 새로운 교회 모델을 꿈꾸고 있는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기존의 교회와 기존의 관념 속에서 그건 아니지요. 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왜 말과 문자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미 20세기에 끝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과의 인격적인 소통과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교회 가면 따뜻한 어른들이 계시고 하나님을 닮은 어른들이 계시고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래 내가 울고 싶을 때 목사님을 찾아가고, 내가 집을 뛰쳐나가고 싶을 때 갈 데가 없을 때 목사님한테 가서 하룻밤 재워주세요. 우리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나 밥 좀 사주세요. 목사님 나 괴로워서 미칠 것 같아요. 오늘 밤 나 술 한 잔 사주세요. 이런 목회, 이런 목회자, 이런 교회가 왜 되면 안 되냐고요. 상처받은, 학교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성적으로 서열이 등급 매겨가지고 상처받는 이런 아이들한테 와가지고 또 책으로 아이들한테 상처 주고 지식을 강제로 주입해서 애들 상처 주고 왜 그러냐고요. 20세기에 끝난 교회 모델을 이제 우리가 다시 걸어가야 된다면 그런 교회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시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아이들에게 시대 상황 속에서 시대 상황에 맞는 아이들의 정서에 맞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좀 느리게 가면 어때요? 좀 느리게 가면 어때요? 그래 저는 청년들을 그래서 예배 오라 마라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여러분들이 볼 때는 청년도 그냥 똑같은 청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많이 지쳐 있고 많이 깔아져 있고 상처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들이 어린 시절 한동안에는 그 전에 교회에서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던 아이들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좌절과 상실과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 데려놓고 너 예배 참석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이 적어도 교회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숨을 쉬고 저 한숨 좀 돌아설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면 안 되나요? 교회 밖에 나가서서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 말처럼 담배 한 대 PC가 애들에게 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잠깐 벗어나가지고 저도 10년 동안 20대 때 교회를 안 나가봤지만 돌아보게 되면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가고 밖에서 방황하던 그 시절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던 그 깊은 통찰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조급한지 몰라요. 교회는 기업이 되면 안 돼요. 빨리빨리 뭘 해가지고 빨리빨리 뭐 성장시키고 뭐 사람들 부흥시키고 뭐 재정을 빨리빨리 불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 가지게 되면요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는 따라해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교회는 교회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교동문 맨 마지막 행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세상은 빨리빨리 가가지고 빨리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지만 교회는 느리게 가며 천천히 가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면서 서로 인격적으로 소통하면서 사람들이 치유하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과정. 왜 그런 과정을 못하냐고요. 왜 교회를 기업처럼 만들려고 이렇게 안달을 하냐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교회에 나갈 방향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유대인과 같은 그런 자기 의로 가득 차고 자기 신념과 자기 의지로 가득 차가지고 다른 생각이 메시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꽉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보다 자기 의지가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가십시다. 멀리 보십시다. 이 세상에 얼마든지 흩어져 많이 널려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기류의 교회만에 우리 교회를 만듭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저는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